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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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합독하실 때, 제가 크게 봉독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고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큰 고난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한다라고 성경이 또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만사를 제쳐놓고 오늘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대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지금도 몸이 아파서 생중계로 서울에서 성도님 또 제 선교지 제가 10년 있었던 선교지에서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여, 성도는 저도 포함됩니다.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지금 코로나19가 왔지만 이 병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 병세균도 변이를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더 독성이 강한, 우리를 공격하기 더 좋은 독성이 강한 세포들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병을 이미 치료하여 다 이루어 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 성경 말씀 원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 명령을 받아서 배를 타고 미리 갈릴리 바다로 배가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배가 떠났는데 한 가운데 중턱쯤 이르자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바다, 태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풍랑이 불어온 것입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보았는데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바다같이 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깊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원래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물이에요, 물. 그런데 너무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도, 제가 배를 탔을 때도 배가 그냥 휘청휘청해서 이 풍랑에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이 다가오는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어떤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뚜기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7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이 본부가 있고 북두칠성 부대입니다. 이 모자에가 북두칠성을 붙여놨어요. 옷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그 옆에 부대는 또 27사단이 있었는데 이기자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북한 공산당한테 유일하게 이 사단기를 뺏긴 사단이 우리 6.25 때 7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뺏겼기 때문에 그 구호를 박정희 대통령도 소장님으로 계셨는데 7사단에 단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또 이기자 부대도 붙어 있거든요. 새벽마다 가면 옆에 이기자 부대들은 또 달리기 하면서 이기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단결해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극자, 오늘 극복하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이겨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극복하려면, 극복이라는 뜻이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다가온 그 어떤 코로나19보다도 더 어려운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이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놀랍게 용솟음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배드민턴 대표 선수를 했는데 상대 선수도 1세트, 2세트는 비슷비슷해요. 이 힘이 넘칩니다. 그러나 3세트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기진맥진해집니다. 저도 항상 에이스였어요. 그리고 상대팀도 에이스가 있는데 시합을 할 때 그때 언제 힘이 나느냐, 꼭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따라와서 학교를 위해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쪽에도 응원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특이합니다. 넥타이를 펴서 던지고 그냥 이렇게 흔들면서 막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상대방을 셔틀콕으로 맞춰라 그 체면을 무시하고 막 응원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오늘 이겨라고, 이렇게 지금도 이 자리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너희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오셔서 응원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힘이 납니다. 힘이 나가지고 스매싱을 하게 되면은 진짜 상대의 얼굴을 여러 번 맞힌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미 이겨놓은 전쟁,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자녀들이 앞길이 막히고 남편이 속을 상하게 하고 또 질병이 와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삶의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는 승리의 찬스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미 우리를 공격하니라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해서 힘을 내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첫째로 주님께 항상 레마의 말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에 내가 다 써드렸죠. 항상 이 제목, 소제목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성경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베드로야 오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인류 최초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주님께 항상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또 레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레마의 말씀을 받고 구해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님과 항상 의논하고 또 주님의 이 성경 말씀에서 성경 전체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로고스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도 제가 성경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의 막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 말씀이 레마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굳세게 믿고 구하여서 삶의 고난을 베드로처럼 극복하여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역전의 찬스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는 오늘부터는 승리한 삶을 사셔서 행복한 인생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밤 본문의 말씀 앞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사경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경은 로마식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리고 또 유태력, 우리 이스라엘 성경력의 사경은 1경, 2경, 3경, 4경은 유태력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역, 우리 동양의 사경은 새벽 3시부터 또 이 3시까지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1시부터 3시까지. 그래서 약간 이 나라마다 틀리는데 우리가 아무튼 밤 12시에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이 바다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 앞절에서도 유령이 걸어온다 라고 막 기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그 중에서도 이 제자들한테 딱 보이면서 내가 너희들 스승 예수 그리스도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다 유령인 줄 알고 믿지 않았는데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믿고 아멘 하고 물 위로 걸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로 걸어가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마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도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오라 나는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라고 유언을 남기고 운명하셨다고 합니다. 체면이 있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레마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가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얻어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면 베드로처럼 기적의 무리로 걸어가는 역전의 인생의 삶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성경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주야로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친히 통독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부터는 숙제입니다. 숙제, 사랑의 숙제. 한 번씩은 꼭 들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유튜브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하고 그 중에서 꼭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찌릿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꼭 붙잡으면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나며 또 들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로고스의 말씀 다 기록된 말씀을 다 듣는데 그 중에서 레마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승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늘 레마를 주신 거예요. 그 많은 제자들에게 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고 바다 위로 걸어오라 라고 명령했는데 베드로만 레마를 받고 아멘하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 못 고칠 질병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려서 주의 제자 만들었어요. 하물며 여러분 걸어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굳게 믿고 도전해 보세요. 학생들은 공부가 지금 꼴찌여도 상관없어요.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꼴찌가 한 명 있었어. 꼴찌. 그랬는데 문제투성이었어. 문제투성이. 큰 문제투성이고 목사님이 아들이었는데 담배를 피고 내 친구 그때 나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나도 목사님의 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꿈이 법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그 목사가 그 목사들이 부러웠어요. 근데 끊임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아들을 놓고 어거스틴처럼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지금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계속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레마의 말씀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종 호수에 가서 가운데 배 타고 가서 뛰어내리라 하면은 그게 나한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면 진짜 걸어가도 죽지 않습니다. 저수지의 한 가운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호수에 그 저수지의 가운데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 많은 말씀 중에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꼭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야로, 주는 낮이나 밤이나 이 뜻이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록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기적의 역사가 레마의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로 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마가 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때 줄기차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 말로 주신 말씀이니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아들 함께 같이 예배드립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내 며느리 손주들 다 와서 예배드립니다. 레마의 마음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임했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그 말씀을 붙잡고 줄기차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함께 도와줘서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의 부하 귀신들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한 길로 왔을지라도 공격하러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의 레마가 임하면 꼴등으로 공부했던 학생이 갑자기 1등으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동안 놀고 공부하지 않았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1등 할 수 있다, 이런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주야로 막 노력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공부를 잘했을지라도 인생은 거북이에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열왕기 상하 왕들을 보면은 끝이 선하게 시작한 왕들이 사울 왕처럼 폭삭 말년에 망한 왕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정말 속상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고통스럽게 했던 왕들이 결국은 회개하고 나중에는 크게 쓰임받는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오늘 기억하고 성경 레마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레마의 유무에 따라서 또 병원에 가도 되고 아픈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하겠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경에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자기한테 레마로 임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절대 병원에 안 가. 나는 이 자기한테 레마가 임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가야 돼요. 이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레마가 임하면 병원에 가지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저희 간증을 해볼까요? 저는 선교사 1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저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또 저를 또 법적인 아들로 삼아주신 장모님,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들 다 저 주님 안에서 사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크게 한 10년 넘게 고통을 당한 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잘못 먹어가지고, 오딱을 잘못 먹어가지고 옷이 올랐어요. 온몸이 옷이 올라가지고 제가 정말 목사 안수 받기, 제가 목사 안수를 2005년도에 받았거든요. 2005년도에 5월 달에 받기를 준비하는데 1월 달에 그 오딱을 먹고 나는 이제 건강하겠지 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한 분이 오딱을 꼭 이렇게 산에서 그냥 가장 성능이 좋은 옷을 갖고 와서 탁 고아가지고 먹었는데 나만 옷이 걸렸어요. 같이 먹었던 사람들은 막 더 힘이 넘치고 막 가족들은 더 힘이 넘치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거룩해져라, 깨끗해져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나는 생각도 안 나요.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육신의 어머니가 너 키울 때 네 1살, 2살, 3살 때 네가 얼마나 이가 좋았는지, 이가 지금도 좋잖아요. 이렇게 젖꼭지를 깨물었던지 피가 수두룩이 났다. 나 그런 것까지 회개했어요. 나는 모르잖아, 애기니까. 그리고 나서 목사수를 받았는데 이것이 치료됐다가 안 됐다가 치료됐다가 안 됐다가,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 저 선교사로 가면 저 병 고쳐주세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고쳐줬다가 또 재발하고, 또 한국에 돌아왔다가도 오살리 기도원 또 부흥사 겸 강사로 또 교구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도 어쩔 때는 또 재발하고 또 다시 치료되고,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니까 이쪽 담임 목사로 오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몸이 수십 년을 2005년부터 여기 제가 재작년에 왔잖아요. 2019년 11월 16일 날 제가 왔잖아요. 저기 써놨잖아요. since 11월 16일 날 왔는데, 그때 여기 와서도 좀 가려웠어요.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레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 똑똑한 사람 아니니까 나 그걸로 고통 주지 마세요. 나 20여 년 고통당했으면 됐습니다 하고 기도하니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몸이 이 가려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가끔 저를 사랑하는 아내가 염렵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나는 몸이 아픈데 힘을 내라고, 엽도 이겼으니까 이겨라고. 그런데 나는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말이라도 나는 막 가려우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 포기하지 말고, 저는 10몇 년을 넘게 고통당했지만 치료됐잖아요. 이외에도 질병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도 있고, 가난으로 공격할 때도 있고, 인간 관계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처럼 인간 관계로 공격하더라도 용서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도 별로 고통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우리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에서 통일의 대통령이 저는 나올 줄 확신합니다. 꿈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 같은 왕이든지 에스더 같은 우리 여학생이든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통일해도 안 됩니다. 더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성령 충만한 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남과 북을 통일시키면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고구려, 우리 한반도보다도 더 큰 땅이 지금 중국 땅에 들어가 있잖아요. 동북 삼성. 원래 우리 고구려 민족이 무서워가지고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몰라요,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만리장성은 북경에 만리장성이 있어요. 거기가 다 우리 대고구려 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땅도 넓혔다 좁혔다 해가요.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러한 대통령이 또 그러한 지혜로운 정책 입안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가운데 이제 여기에서 훈련되고 있고, 오늘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고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마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지구 75억 인구한테 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든지 소원만 하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레마로 저와 여러분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항상 레마의 말씀을 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험한 풍랑 고난의 파도에 빠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남은 인생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셔서 어떤 역경의 삶의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극복하고 이겨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못 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냐. 마귀가 너 같은 사람 내가 네 과거 다 알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눈송이보다도 더 하얗게, 양털보다도 더 하얗게 우리를 만들어서 거룩한 의인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옛날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앞을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을 바라보세요. 남아있는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인생을 보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은 주님보다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건데 여러분들이 더 큰일 할 수 있다고 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3년 반 동안 공적인 공무원 생활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 공적인 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모든 기적을 이 온 우주에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스스로 나를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천국에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주님께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좌지우지 말아야 돼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는 영어로 전이가 되어서 다이나마이트가 됐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질병에 든 자를 치료해서 주의 제자를 다 만들어 주셨고, 무학 정말 제자들이 그때 당시 가장 무학이에요. 학교도 다니지 않고 가난하고 공부도 하지 못했던 그 12제자들을 뽑아가지고 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전무후무한 실력자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마귀가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시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들, 마귀, 사탄은 다 떠나가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늘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살고, 그리고 여러분
가난은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부자들은요 다 가난하고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우리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든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명박 장로님 가난하고 찌들어가지고 엄마 사진이 한 장 없대요. 엄마 얼굴을 그릴 수가 없대요. 사진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그러나 그 어머니께서 눈물로 시장에서 아들을 키운 거예요. 생선하면서 밤 새벽 일찍 나와서 그 포항에서 그 시장터에서 쓸고 닦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모퉁이에서 일하면서, 시장 그 상인들이 너무나, 옛날에는 정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한국인들은 정이 많지만 정이 많아서 저렇게 열심히 사는 어머니 아들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장학금을 다 모아가지고 키웠잖아요. 그러니 그 가난한 소년이 옛날로 말하면 왕에 등극한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비록 짧은 5년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영적인 부자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부분이 가난하고 없이 살고 정말 다 손가락질 당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용기 있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비록 물질의 큰 복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때의, 손주 때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우리가 이명박 장로님 어머니, 록펠러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아들 때에 놀라운 영혼 육의 복을 받아서 어거스틴은 영적인 대부가 됐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신학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록펠러는 가난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세계적인 부자가 돼서 그 록펠러 혼자서 전 세계 4,000개 이상의 교회를 혼자 세웠어. 혼자 4,000개 이상의 교회를 자기 기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그 회사에 40명이 넘는 CPA, 공인회계사 고시생 합격생이죠. 자기 회사 직원으로 고용을 시켜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은 11조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계산하고 한 달에 월급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받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5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40분까지 늦어도 30분에 오시면 더 좋아요. 10시 30분까지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송축해 내 영혼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유튜브 들어가서 만 가지 이유를 치면은 이 노래가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저도 우리 교회 차에 그 CD를 항상 놓고 다니면서, 저는 이제 영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영어로 늘 듣고 다니잖아요. 그 차에 타면 계속 영어로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시기를,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오늘부터는 진짜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와 함께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정탐꾼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약속을 땅을 주겠다 해서 12명을 대표로,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한 명씩 뽑은 거예요. 우리 김씨 장로님, 우리 홍씨 장로님, 우리 조씨 권사님, 이런 가문에서 똑똑한 사람을 12명을 뽑아서, 그래서 그 가문의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에 딱 파견을 했는데 10명은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 거대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10명이 다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다 멸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어린 소년 17살짜리 다윗이 물맷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제가 이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다시 보았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해도 연약해도 성령님과 하나 되면은 우리를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 종이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공격하는 마귀가 부러져요, 손이. 그러나 주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막 이렇게 쑥쑥 뚫리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찢어져요.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능력 있는 인생을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비결은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는요, 주님의 머리와 다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75억 인구는 똑같습니다. 머리가 집중 여하에 달렸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지 않느냐, 집중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전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성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로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큰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주리라. 참으로, 거짓말이 아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와도 우리가 오늘 준비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손을 씻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서는 꼭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을 맞았을지라도 당분간은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조심하면서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했어요. 두려움에는 재앙이 따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한 마을에 이 유럽의 흑사병, 이 코로나19 같은 악한 병이 유럽에 돌았잖아요. 유럽에 돌았을 때 유럽의 3분의 2의 인구가 죽었어요. 3분의 2. 그때는 약도 없고 뭐 백신도 없고 해가지고. 그런데 한 마을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마귀가 탁 영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마을에서는 이 흑사병으로 한 명만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사람 이상 데리고 가면은 칼을 들고서 목사님이 나를 찔러 죽이세요? 이렇게 하고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돌아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많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이라도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소문이 그냥 퍼졌어요. 흑사병이 우리 마을에도 들어왔다. 그러니까 소문에 무서워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딱 한 사람만 흑사병에 걸렸는데 나머지는 3분의 2는 두려워가지고 죽었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유럽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조심할 건 최선을 다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하게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건 최선을 다해야 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의 할 일, 여러분의 주어진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이러한 큰 고통에 당한다고 합니다. 분별력을 잃게 된다고 해요. 두려워하면은. 그래서 복싱 선수, 우리 막내 아들이 한때 충청도 중학교 때 복싱 대표 선수였는데 내가 늘 가서 응원하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요. 시합장에 가서. 알리도 그랬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승리했다고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이길 수가 있다. 근데 딱 알리만 딱 보면은 다른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알리하고 두려워서 미리 링에 올라가기 전에 두려워서 다리가 덜덜덜 떨어서 이미 링 밖에서 지고 올라가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은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면은. 그리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없이 흐지부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담대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 보세요. 골리앗한테 달려가면서 담대하게 달려가요.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 이 어린 소년한테 달려오거니와 나 다윗은 만군의 야훼의 하나님, 곧 골리앗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고 이렇게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아요. 고난이 다가올 때 다윗과 같이 거구 골리앗의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대항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참된 인생인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할 때에 물에 빠졌잖아요. 오늘 두려워할 때.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담대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복된 대성전에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보내서 예배드리게 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고난 속에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는 고난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용기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이제는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들을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범사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영혼 육 가운데서 쫓아내야 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매 그제서야 고난의 바람과 폭풍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바람과 풍랑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꾸짖었어요. 물러가라, 풍랑아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14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꾸짖어서 승리하시고 남은 인생 행복한 삶을 우리가 꼭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예수께서 직접 풍랑을 꾸짖으시니 그 풍랑이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마태복음 앞장에 8장 26절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3절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그 산이 바닷속에 던져져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의 인생을 지금까지 산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는 것처럼 문제가 다가올 때 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나한테 떠나가라, 물러가라. 이 가난아, 지금 우리 아빠의 사업, 우리 엄마의 사업장을, 일터를 괴롭게 하는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공부할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 귀신들아, 나의 머리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물러가라.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지혜와 총명이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쫓아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돼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전진하고 전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시켜 주리라. 그래서 전진하고 이 질병 고쳐달라고 10수년을 기도했잖아요. 고쳐졌다. 나은 것 같다가 또 도지고 또 도지고. 그래서 정말 눈물을 지새울 때가 몇 년 동안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런데 왜 은혜인지 왜 은총인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안수집사님들을 만나고 오늘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인터넷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늘 용기를 주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간증하라고 깨끗이 고쳐주셨고, 이 간증들이요, 저는 한 책을 써도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책을 쓸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간증들을 수십 권 나와요. 수십 권. 그것을 써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100세 시대에 모세처럼 사시기를, 그래서 제 간증도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꼭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오늘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복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고난을 극복하려면 첫째로 항상 르마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갖고 셋째로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꾸짖고 물리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삶의 고난을 극복하셔서 승리하고 남아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간증들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인생의 험한 밤바다 풍랑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밤바다에 빠져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 고난이 다가오도 승리하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눈을 감으신 채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극복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은 청산되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새 옷을 입고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하게 옷을 입혀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세상의 고난과 유혹을 닥쳐올지라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병의 뿌리를 뿌리채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병아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의 뿌리는 뿌리채 뽑힐지어다.
뿌리째 뽑혀질지어다. 질병은 성령의 불로 오늘 태워질지어다. 탈지어다. 성령의 불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불이 오늘 모든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뿌리까지 병을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깨끗이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무거운 짐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으로 가득가득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곳간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통으로 채워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가 내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질병에서 오늘 떠나갈지어다. 주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히 넘치는 생명수를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건강과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복의 복을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향기로운 예물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고난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행복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항상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양 드리면서 향기로운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호산나